자신의 삶을 해석하는데 크게 두 가지의 잣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이라는 잣대로 자기의 삶을 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는 삶의 결과를 운과 재수로 해석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팔자 타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잣대가 있습니다. 범사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맡기고 해석하는 자세입니다. 명백하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우리가 누리는 자연 만물 속에 운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는 보지 못하고 말하기를 우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어떤 일이 잘 돼도 우연이라고 말하고 또 힘든 일이 오면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장 비과학적인 말이 우연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나 운이나 팔자는 사탄이 만들어낸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절대 주권 내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재수와 운과 팔자에다가 자신의 삶을 맡기면 우연이라는 안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삶이 애매모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살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삽시다. 먼저 무엇보다 첫 번째 하나님 주권과 섭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삽시다. 이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운과 재수의 팔자에 맡기지 않고 어느 환경, 어느 자니, 어느 때나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고 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조건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바에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형제들 앞에 고백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부잣집 귀공자로 살 때에도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을 뻔한 일을 만났을 때에도 노예의 자리에 빠져서 고난을 겪을 때에도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보디발의 가정 전무가 됐었을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흔들리는 자리에 있었을 때에도 감옥 속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는 가운데서도 요셉은 우연이라는 생각 없었습니다. 운이나 재수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모든 것을 주권에 맡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삶을 우연으로 보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무엇이 진정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자신을 애굽에 팔아먹었던 형들을 용서했던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철저하게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의 삶을 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9절을 봅니다. 따라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운이나 재수나 어떤 팔자를 말하거나 우연을 말하지 말고 어리석은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또 하나,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으로 삽시다. 믿음의 사람은 우연을 바라보고 요행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소망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람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도 절망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소망의 사람이 됩니다. 요셉의 상황은 절망이었죠. 그를 보는 사람들은 요셉의 삶을 볼 때 끝났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한두 번이 온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와도 요셉의 특징은 뭡니까? 소망으로 살았다. 근데 그냥 소망으로 산 게 아니라 소망으로 사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줬다고요.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요셉의 삶에서 자신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을 봤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도 요셉을 통해서 노예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게 뭐예요? 요셉의 삶 속에 넘치는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감옥에 가서 전옥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에게서 뭘 봤어요? 소망을 봤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니까 요셉의 소망이 분명히 고백된 것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게 요셉이 바라보는 마음속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했어요. 너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잘 모르지만 지금 꼬인 분들, 생각지 않은 무서운 일이 생긴 분들, 뭔가 좀 답답하신 분들, 믿음을 가지고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십니다. 섭리의 소망을 마음에 품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랑을 누리고 베풀며 삽시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어느 자리에서나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서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믿고 소망만 하는 게 아니라 베풀며 산다. 하나님의 섭리를 누리는 삶이 뭐냐? 바로 용서와 관용의 삶입니다. 사랑을 모르는 사람,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삶 속에는 용서가 없고 관용이 없습니다. 심판과 정죄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 삶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내가 누리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도구되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죠.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는데 용서의 사람은 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용서의 사람은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의 큰 그림이 뭘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바라보며 용서와 관용으로 사는 사람은 구원의 섭리에 헌신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헌신을 발견합니다.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악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냐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요셉은 팔자 타령하거나 운을 말하거나 죄수에다가 자신의 삶을 던져버리고 우연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강력하게 믿고 헌신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사랑으로 해석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결단하고 약속하고 실천한 것을 봅니다. 오늘 20절을 넘어서서 21절에 뭐랍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누군가 원수가 있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도 간곡하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돌보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단위 가족부터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이 큰 문제가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보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해석을 우연으로 하십니까? 운으로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십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맡기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헌신하는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됩시다. 내 삶을 어리석게 우연이나 운이나 재수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바르게 바라보고 해석하며 섭리의 도구 되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삽시다.